사경의 기간 동안 말씀으로 충만하신 시간들을 보내시고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마음을 아파요 이곳으로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자 훈련이라는 책자를 함께 연구하고 있음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화요일마다 전교후 제자 훈련 시리즈를 함께 쭉 진행해 왔습니다. 시리즈별로 성경책을 연구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기본 교리를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으로 남는 것은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우리가 진짜 신앙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박사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 알아보면서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 신앙인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아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 훈련 시리즈들을 공부해 가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제자인가라는 키워드로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전 세계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자를 보급하면서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사경회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좀 잘해서 성경을 좀 무장시켜야 되겠다라는 비전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시하여 이 교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본적인 자세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만 가득 채운다면 아마 그 성경절들은 그냥 우리의 지혜로 들어가고 끝나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위해 중요한 교두보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게 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이 사람이 전도를 하느냐 전도를 하지 않느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사는 사람인지 판가름하는 명확한 방법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들로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양 과목으로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이 연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하여 박사가 되었을지 몰라도 신앙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진짜 신앙인은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봉사라는 사명을, 나눔이라는 사명을, 사랑이라는 사명을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개인 전도라는 3단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키워드를 배우고 그 다음 경건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다면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증인된 삶을 같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인 전도란 굉장히 멀리 오랫동안 준비해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으로 신앙인이라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아주 먼 일로 매번 미뤄두다 보니 우리가 이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2단원, 경건한 삶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 가운데 느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원에 공부했던 경건한 삶의 시간들을 잘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개인 전도로 이끄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신 분들은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았던 말씀이 있으므로 내가 받은 오늘의 기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별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경건 생활에 대한 충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오늘 당신이 전하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기별이 있느냐 없느냐가 증인된 삶으로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개인 정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며 우리의 사명들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경건한 삶을 위한 단계들입니다. 우리는 섬김과 경배와 봉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며 개인 성경 연구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언의 신 연결식이 여러분들 제자훈련 책자 맨 뒤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테이블에 맞춰서 꼭 예언의 신도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이해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올바른 기도의 습관을 가짐으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신앙인이 됩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족을 챙기셔서 가정재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석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우리의 경건 시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홀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소그룹 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계속 말씀을 살피고 익히려는 것들을 옆 사람과 나누게 돼야 서로 붙어서 불씨가 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잘 연합하여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2024년 첫 제자 훈련을 맞이하여 올해의 표어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표어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라면 잘 듣기 원합니다.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사무엘에게 했던 엘리의 권면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구호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준비되셨습니까? 구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한 방에 아주 그냥 멋지게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의 입으로 자주 표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벌써 수년간 해온 I will go, 내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라는 키워드와 잘 연결시켜 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이야기인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합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역사적 대쟁투는 명확하게 사단과 사단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남아 싸워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싸워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른지 그른지를 이 땅에서 증명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이 백성들의 구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기별들이 전파되므로 그 기별들이 온 백성들 사이에 퍼져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올바르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온 우주가 보고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이제 자신이 패망하여 죽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대는 중요한 이슈 하나만 제대로 터지면 전 세계로 복음이 금방 전파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치명적인 한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묻히게 하고 무너지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가지고 도리어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마지막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지난 영생의 길이라는 이 교재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도 이 성경절을 똑같이 소개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것이 사실 부록 2번에 등장하고 부록 5번에 등장했던 이번 교재의 키워드들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세대가 어떻게 완전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부분과 그리고 부록 2번에서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기별들을 외치며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랑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며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사실을 위해 함께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희 재림교회는 예언에 기반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될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 거랑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재개발 활동을 하면서 재개발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될 때 거기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육하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누구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바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부지에 해당하는 사람 하고서 명단을 쭉 올립니다. 거기 명단이 들어갔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명단이 들어갔는데 자신이 종교 부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아웃입니다. 누구라는 것을 알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 종교시설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교시설에 대한 권익들을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제대로 반응만 했으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이 시기들을 더 좋게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전장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 놓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것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우주가 그 예언에 기록된 이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예언에 기반되어 움직이게 됩니다. 그 배경을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활동하는 사명도 우리가 시작되게 된 행동도 다 예언에 기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운동은 우리 교회가 전도회 때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전도회를 해오는데요. 건강전도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놓치지 않고 계속 예언 전도회를 하려고 힘썼습니다. 힘겨운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넣고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예언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성취로서 이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말하며 그 예언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증거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는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쫙 총망라하면서 보여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자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를 흔들림 없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묘사가 상세하게 삼중으로 주어지면서 좀 더 세세하게 풀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중요한 시국에 딱 한 가지를 봉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니엘과 주어져 있음에도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온전히 전달하지 말고 봉함하라 라고 명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쉿! 이거 비밀이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입니다.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키워드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활용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역전의 수를 사용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한 가지 비밀을 두셨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이 가만히 흘러가면 멸망하게 될 것을 그들의 플랜 속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인류도 스스로의 상태를 진단하기를 조만간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다 망가뜨려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명확하게 망가뜨려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반전시킬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여기 다니엘서 12장에 등장하는 봉함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중구난방으로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며 서로 싸우게 될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하셨어요. 교회에 성경이 주어져도 종교개혁이 만들어져도 자기네 마음대로 신앙할 거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 책을 발간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 굽히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일명 똥꼬집 피우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고집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굴복시키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열쇠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언급된 시기가 이를 때까지 봉인되어진 사건은 무엇일까요? 일단 그것을 알기 위해 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언제냐를 봐야 되겠죠. 이 마지막 때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날 것임을 암시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이 기별들이 함축되어 간수될 것이고 그때가 지나게 될 때야 이 봉함이 풀리게 될 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근데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때가 지나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성소의 정결 이 사이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중요한 또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서 2300주에 대한 예언과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예언을 생각해 볼 때 이 기간이 얼마나 장기간인지를 알게 됩니다. 1260년이라는 이 긴 기간이 이 2300주야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며 이 538년부터 시작된 교황의 핍박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기 시작하며 다니엘서가의 봉함이 풀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제가 저쪽 사경에서도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한두 번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세력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기간으로 사단에게 위탁받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회를 주신 것이 이 기간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온전하게 이 땅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이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보다 자신이 말하는 세상이 더 멋지게 흘러갈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짐승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명 종교 암흑기라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해석하죠. 그에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의 권한이 봉함되게 되었을 때, 전달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이 세상을 점점 더 암흑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호도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했고, 결국 하나님 말씀은 봉함되고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생애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오해받게 되고 세상은 더욱 악독해지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끝내 사단의 이 모든 통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신 주님의 지혜로 반전시키실 특별한 방법을 여시게 되는 것에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보잉인 해제였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이 사건 이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계시록 10장에 봉함되어 있었던 작은 두루마리, 다니엘서로 표현되었던 이 작은 두루마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기록됩니다. 이 펴놓인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로서 이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드디어 펼쳐지게 되고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대대로 펼쳐졌으니 이때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백성들한테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을 때 살아계시는 자, 여기 오타가 났네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서 맹세하신다고 이야기하며 이 기별을 전달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때 봉함되었던 이 말씀이 드디어 전달되어지며 마지막 때가 시작될 때 다니엘서가 풀리게 되는데, 그 전까지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들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예언들을 기반으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금나라도 있을 것이요, 은나라도 있을 것이요, 동나라도 철나라도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혼돈의 세대도 있을 것이지만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날 것이다? 돌나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외치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풀어주신 이 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며 그 내용들이 7장에 반복이 되고 8장이 반복이 되고 그것이 12장에 다시 한 번 더 풀이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들을 통해 그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당시에는 잘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보니 조금씩 맞아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셔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끝난 70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70일에 대한 예언은 비교적 풀이하기가 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하여 성전을 중건하라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7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실 것이고 기회를 주실 것이며 마지막 70일의 한 주간 동안에 그 절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34년, AD 34년에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스데반을 쳐 죽이고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고 거절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적으로 70일에 대한 예언이 기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300주야를 계산하니까 계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산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한 가지를 더 연구했는데 바로 1260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1260년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이 교황이 그의 힘을 얻었던 때가 언제인고 하고 계산을 해보니 이것저것을 다 해봐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지만 이것저것으로 다 해봐도 조만간 끝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38년을 기한으로 잡고 1798년이면 그들의 힘이 무너질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무너졌음을 확인하게 된 이 백성들은 이 예언들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그 예언들 속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연구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막 북방왕, 남방왕 막 이런 이야기들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막 무너지는 이야기들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라면 저 투르크는 조만간 멸망해야 되거든요. 조만간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절대 무너질 수 없을 거라고 했던 이 오스만 제국, 이 터키 제국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누군가 외치기 시작했고 성경의 기별대로 실제로 갑자기 터키 제국이 훅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고 난 뒤 제레분도는 엄청난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말하는 일꾼으로 불리움을 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밀러입니다. 이 윌리엄 밀러가 71에 대한 기산점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로부터 2300년 뒤인 처음에는 1843년이었죠. 기술을 잘못 생각해서 영년이 없다는 걸 생각 잘못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외치다가 중간에 이것을 바꾸기도 하죠. 아무튼 그러면서 1844년 10월 22일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움직이게 되는 재림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일어나게 됐던 이 재림운동들은요, 단순히 이 밀러가 있었던 곳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키워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천사의 기별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복음을 해석하며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루터만 쫓아가는 사람들, 칼빙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이거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외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혼났고요.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기별들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으로 홍군형이 났습니다. 이 사대교회 시대 이후에 일어나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없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여러 종파들, 여러 교회들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죄악의 왕국들이 성경이라는 기반 아래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묻혀가는 백성들을 움직이게 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이 재림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재림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재림운동은요, 주님이 오신다 라는 키워드 아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사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재림신앙은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 재림신앙이 그냥 단순히 주님이 오시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 내버리면 된다로 끝났다면 이거는 온전한 재림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단에서도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의대가 우리 세목대학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막 그것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이슈가 예전에도 있었고요. 사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국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 때 이미 우리한테 주어졌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들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지금 이때랑 비슷했어요. 곧 예수님 오실 건데 무슨 의대냐 하고 내팽개 쳐버렸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뭐 3대 병원 중에 한 병원이 돼 있을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재림운동이라는 키워드 아래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사는 것만 우리의 재림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틀립니다. 그럴 때는 쓰디쓴 실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는 이야기예요. 주님 오신다고 하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시니까 다 내버리면 되고 그냥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안타깝게도 올바른 신앙을 꼴짓지 않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쓰디쓴 신앙의 열매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서 사는 새로운 신앙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름은 예수 재림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재림교회가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제7일 안식일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구현화되도록 우리의 정체성이 꼴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열심히 결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그 성소가 지금 뭐 펼쳐지게 될 이 지구의 구원이다라고 해석했던 이 잘못된 해석에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뭔가 개혁을 일으키는 듯한 열쇠를 열었지만 사실 이 키워드에 재림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보니 아주 놀라운 기적으로 수많은 곳에 퍼지게 됩니다. 그 퍼지게 되는 일들은 우리 부록 이게 2번에 나와 있는 그리고 여기 교재의 167페이지 그 책자 말고요. 여기 영생의 길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밀러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으로 영감의 말씀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다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록 2번에 두 번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 천사에 대한 기별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냐면 밀러 운동에 움직였던 사람들이 약간 주춤하고 흔들리면서 쓰러지려고 하고 있을 때 그 쓰러지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그 백성들, 그러니까 즉 기존에 있었던 교단들의 핍박으로 흔들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거기 교단에서 나와라 라는 이야기로 주어졌던 것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1843년 어간쯤에 이제 재림 시간이 가까워온다고 다들 교단에서 흩어져 나면서 초교파적으로 뭉치기 시작하니까 교회 수입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광신도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파면하게 되는 일들을 이루게 되자 그 일들에 대한 대답으로 두 번째 천사의 기별, 즉 자신의 아성을 만들고 있었던 잘못된 교회 집단에서 나오고 주님의 기별 아래 머물라고 하는 두 번째 천사의 기별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 진행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남았습니다. 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44년 이후에 이것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삼중기별이며 앞에 있었던 두 가지 기별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제 한번 좀 더 풀이할 일이 있겠지만 이때 이제 밀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결과적으로 실망하게 될 것이 이미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일들의 결과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한 날에 오시지 않게 되죠.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오실 것을 고대했지만 입에서는 굉장히 꿀같이 달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날 오시지 않자 엄청나게 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계시록 10장의 이야기는 이제 세 번째 천사의 기별로 넘어가게 되어 우리가 지금 전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천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들 요약하기를 어떻게 됩니까? 인받지 말라는 이야기로 보통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단순히 인받지 말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을 받는 과정도 함께 포함하며 설명합니다. 즉 짐승에게 인받는 이야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의 품성에 무엇을 담으며 살 것이냐에 대한 증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1844년부터 시작됐던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야기를 영원한 복음, 영광을 돌리라는 창조주를 찾으라는 이야기들로 풀어가게 된다면 두 번째 천사는 그 이야기를 연결시켜가면서 창조주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는 백성들에서 나오라는 이야기로 연결되며 더 나아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며 그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라는 이야기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중요한 키워드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해야 될 시대에 살아가며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전달하며 살아가야 할 시대를 우리의 목전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 번째 신앙을, 세 번째 천사가 외친 그 기별을 우리의 삶으로 실현하며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천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키워드들로 담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부록 2번의 키워드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구현화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칭의의 기별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교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사명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모든 기별들을 삶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가 옳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중대한 일들로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재림이 올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으로 실현해 가면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삶으로 구현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좀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기 위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며 우리 부록 2번에 등장했던 영생의 길 부록 2번을 꼭 한번 읽고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용 속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짧게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말로 요약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엘렌 화이트는 이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살펴보시고 그 이야기가 여기 새 천사의 기별에서 나옵니다. 남들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한테 적용해야 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속해 있어 무너질 만한 바벨론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래서 선교 사명으로까지 한번 연결해 보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져보며 신앙인으로서 조금 더 성숙해보는 귀한 날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52장 영광의 그날이 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